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주님 앞에 이 시간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아침 저희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서 5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와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렇게 7바퀴를 돌아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제 그 가나안의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세상을 그렇게 그 세상 나라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이기는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 여리고를 이기고 이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으로 이루어진 세상 나라를 어떻게 이제 이길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여러분 오늘 이제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그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하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힘을 가지고 서로 무력을 가지고 싸워서 힘 있는 자가 빼앗고 뺏기고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그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영적인 이제 전쟁의 그 그림자, 그 모델이거든요. 그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이제 그래서 여리고 전쟁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제일 첫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지금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여리고성에서 이제 그 원리라고 그럴까요? 그 기초라고 그럴까요? 근거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것을 먼저 보여 주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리고 전투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하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 오늘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살피시 영적 교훈을 잘 얻지 않으면은 이제 그 여리고성 그야말로 이게 지금 BC 한 주전 2000년 정도의 일이니까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일인데 그때 뭐 있었던 전쟁 이야기가 팔레스틴 그 변방에서 일어난 전쟁 이야기가 우리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듯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연관을 시키면은 자 이제 우리도 이제 이기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것처럼 이제 교훈을 배울 때에 우리도 뭐 목표하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어디를 7바퀴 돌고 그리고 7바퀴 돌아 가지고도 잘 뜻대로 안 되지요. 그럼 또 돌고 막 주실 때까지 돌고 무너질 때까지 돌고 이런 정도의 교훈을 배우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이 영적 교훈을 잘 배우지 않으면은 그저 그냥 어디 가서 내 원하는데 7바퀴 돌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어제 말씀도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것이 일단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그 들어가서 전쟁하기 전에 이제 그 백성들이 행한 일이 할례를 행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도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그 어제 살폈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4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죽었고 그리고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은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광야길 동안에는 할례를 시행하지 못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길갈이지요. 이제 길갈에서 거기에서 길갈하고 여리고하고는 그 거리가 한 4, 5km 좀 안 되는 한 10리 정도 되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서쪽으로 약간 남쪽으로 그렇게 그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km 정도 거리 되는 곳에서 이제 그곳에서 할례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도 참 순종하기 힘들지요. 지금 저기 그냥 한 4km 정도 그렇게 있는데 여기서 할례를 받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거는 패배하기가 꼭
꼭 패배하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전략적으로 세상 전투의 전략으로는 아주 안 좋은 전략이지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잘 보시면은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해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했던 이 땅 곧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 다시 또 할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할례거든요. 진짜 할례는 그냥 이렇게 외과 수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그 본래의 원뜻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청종한다는 말이 이제 듣고 순종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고집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내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외과 그런 수술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지요. 우리가 호세아서도 살펴보고 에스겔서도 살펴봤지만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는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가나안을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될 이제 2세대지요. 할례 받지 않았던 못했던 그 백성들에게 먼저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푸신 은혜지요. 그 애굽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해방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13절 오늘 말씀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길가를 떠나서 여리고를 향하여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에 들고 여호수아와 마주 딱 서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 보내신 천사죠. 이런 경우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내 편이냐 그 누구 편이냐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4절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를 대하여서 서 있는 그 사람이 이르되 아니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 적의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이 앞에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아주 이 땅에 내는 것이 이게 예배지요. 그죠? 극히 겸손하게 겸비한 마음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래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그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그야말로 무력 전쟁이 아니고 힘센 자가 힘없는 자의 것을 빼앗는 땅을 빼앗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너에게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쟁의 주체가 여호수아 너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종에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말은 그냥 우리도 신을 벗는다 어떤 느낌인지 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좀 겸손하고 겸비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루키에 보면 고엘의 권리를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고엘 하지 않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루스의 가정을 자기가 이제 물러주는 거, 기업을 되찾아주는 권리가 이제 이게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보아스보다도 앞에 보아스보다도 더 먼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내 재산에 피해가 있을까 봐서 나는 이 권리를, 이 기업을 물려주는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신발을 이제 벗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이 하인들은 이제 당시에도 아마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것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입니다. 지금 대장으로서 최고 지도자지 않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고, 하나님께서 그 또 여호수아를 얼마나 담대하라 그러고 세워줬습니까? 모세와 같은 그런 그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백성들이 따를 수 있도록 그제 말씀 보면은 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그렇게 지도자로 완전히 이렇게 세워 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자 위에 진짜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이 부분이 세상 나라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왕이 최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런 그 질서상 뭐 위에 이렇게 그 지도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위에 진짜 지도자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지도자인 것을, 이제 이 부분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대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이 그 군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와께서 군대 대장을 이제 이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에게 이제 보내신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어떤 전략이나 세상의 나라의 방법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그래 이것이 세상하고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은 이 영적 전쟁,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력이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거룩한 것이, 백성들의 거룩이 그것이 중심에 있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거룩이 아니라 세상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세상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의 힘을 취득하고 그런 세상의 무력, 병력, 군사력 그런 것을 더 키우고 더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서 잘 아는 얘기인데요. 아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요.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실패하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실패한 것은 바로 이 거룩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적이죠.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여호와 거룩하신,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구별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즉 할례를 받고 그래서 말씀에 청종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정체성을 늘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 정체성을 바로 하고, 이게 거룩한 것이죠. 세상과 다른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고 또 할례도 주시고 또 이렇게 훈련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이다, 거룩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한순간에 딱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영적 전쟁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그분이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을 순종해서 그분 말씀을 청종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구나 이제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가나안에 여러 이런 대적들도 있고 전쟁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 배워가서 점점 거룩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완전히 깨닫고 그 거룩에 완전히 동참하는 이게 이제 구원의 이런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 중생 따르고 성화 따르고 다로 막 이렇게 나누는 것은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나누는 것인지 나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로 자녀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져서 그렇게 거룩해져 가는 것이 구원이지, 한번 구원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중심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대장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계획 다 세우고 내가 방법 전략을 다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뭐가 부딪혀 뭐가 잘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우리가 주인이고요, 우리가 대장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조력자일 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내가 대장이고 그래서 네가 조력자인데 내가 네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고 내 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온 세상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바꾸고 완전히 자기 고집을 끊고 할례 받고 이렇게 그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그런 모델로, 그래서 세상의 그런 빛으로 오늘 우리를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을 세상 나라에 계속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텐데, 여러분 천국이 이 땅보다는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딱 착각할 때 그냥 하나님 천국으로 딱 가면 그게 제일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 두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 어두운 세상, 자기 고집을 끊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그렇게 해서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비추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죠? 또 우리의 사명이고, 그래서 뭐 지치거나 뭐라고 그래요, 월요병 같은 그런 이제 그런데 뭐라고? 그렇게 영어로 하지 말고 한국말로 그렇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원료 권태에 빠진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죠? 권태,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럴 수가 이제 없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6장 보시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신발을 벗고, 그래서 네가 쓴 것은 거룩하다. 그래 이 땅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자,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당시 이 여리고 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도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을 딱 닫아 걸고 닫아 걸고 닫아서 걸고 걸어서 닫고 그렇게 있으면은 그 누구도 이렇게 침략 이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건너기 전에 시온과 옥도 다 그런 강한 그런 왕들도 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지금 이제 그 성 안에 딱 이제 이렇게 숨어 성 안에 이제 숨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함락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세상 눈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일들을
인생에 여러 번 만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봐보십시오. 그래서 2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아무리 함락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못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미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게 넘겨 주었다. 그래서 3절 보시면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만 돌아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여러분, 이게 성 둘레가요 한 600, 700m 정도, 1km가 안 된다고 그래요. 지리적으로 보면 요즘 고고학 이런 게 이제 발달되면서 다 그 학자들이 하면요, 한 바퀴 돌면은 한 6, 700m랍니다. 6, 700m는 이제 아무리 천천히 들어도 한 30분만 하면 돌지요. 그래, 하루에 한 번씩 한 30분 그냥 돌고 또 와서 그냥 종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또 가는 거예요. 한 2, 30분 돌고. 그럼 그 안에, 그 성 안에 있는 그 용사들, 여리고 군사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들이 쫙 오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가 했는데 그냥 한 바퀴 돌고 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날도 아니고 여섯 동안 돌고 가고. 여러분, 그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위에서 그냥 공격이라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그래서 여섯 동안 도는데 4절 보시면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양뿔로 만드는 나팔을 딱 들고, 이제 이것은 이제 공격할 때에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나팔을 잡고, 그래서 그 제일 앞에 이제 가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죠? 주로 이제 무장한 군대가 제일 앞에 가야, 이제 그 군대 이런 그 지휘관들이 앞에 가야 될 텐데, 제사장이 그 나팔 잡고,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그 뒤를 언약궤가 따릅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뒤를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할례고, 그것이 거룩이고,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면 7째 날에는 그 성을 이제는 한 번이 아니고 7번 돕니다. 7번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은 공격하는 그 신호거든요. 그 명령이거든요. 공격 명령이 일어나면 이제 무기를 들고 그 여리고 성을 쳐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은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냥 함성을 질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올라가서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누굽니까? 라합의 집이 있는 그 성벽은 안 무너진 모양이에요. 그죠? 거기만 남겨놔야죠. 그죠? 다 무너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을 봐서 그것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 순종하기 힘든 이런 그런 명령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은 기다립니다. 백성들이 봐, 하루 돌아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두 번 돌고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7일째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6장도 보시면요, 이 7이라는 숫자가 한 대여섯 번 넘어 나올 겁니다. 7이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제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그냥 백성들이 함성을 지른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은 막 이제 우리 막 머리를 짜고, 그리고 사람을 찾아가고, 방법을 찾고,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완전히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이제 이럽니다. 혹시 이럴 때도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내 방법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일이 더 꼬이기도 하고요, 더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나면은 그냥 그야말로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7일째가 되어서, 때가 되어서, 완전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시면요, 너무 쉽게 그냥 고함만 그냥 와 하면은 그냥 무너집니다. 의외로 쉽게 그냥 확 이렇게 풀리고, 그냥 내가 막 애썼던 것이 그냥 좀 민망할 정도로,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나한테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일이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하면서, 큰 일이나 작은 일에 큰 일이 생겼을 때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내 삶 전부를 내가 주장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7일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영적 전쟁의 비결은 힘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 기초에 두고 오늘도 말씀을 잘 살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 영적 상황들도 살피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들도 잘 살피셔서 정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좀 더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